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빛깔로 물들였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대부분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슬픔이 찾아올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소망과 또한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한번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요청은 했으나 답변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병자가 다급하게 의사를 찾는 경우에는 생명이 오고 가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다급하게 연락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들었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다가 가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다는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이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이가 위독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빨리 가서 그를 고치던가 만나는 게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전혀 인간이 상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맥락을 보면 우리는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장소를 지정해서 베다니로 가자 아니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시즌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까지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곧 참된 진리와 생명이심을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발견해 내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자마자 돌로 치려 했고, 제자들이 8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려는데 왜 그리로 또 가십니까? 오히려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다시 그곳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까지의 결론은 아무리 비유를 하자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 그림을 보는 자들은 그것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들린다. 어학을 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신앙이 어떻게 하면 깊어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잘구레하게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뜬금없는 소리같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아름다운 그림,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그림과 조각품이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저도 유명한 박물관이나 어떤 전시장을 가면 대충 보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고 어떠한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그 작품이 완성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스스로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시즌2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말씀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십니다.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단지 전하거나 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러 고치러 오셨고 그 모든 여정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나사로에게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언제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 병들었을 때나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미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을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큰 감동을 받거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듣거나 어떤 위대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구원을 얻고 내 삶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치료가 될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회복될 수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잃어 나사로가 이미 죽었던 것처럼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사로는 바로 제 가운데 소망 없이 썩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신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로에게 대한 대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을 때의 그 말씀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선포된 위험하고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진정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픈 상태가 아니라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존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발견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시련,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의 아픔, 또한 죽음, 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 곡식을 이제 수확하고 이제 예배를 받거든요. 그때 특별한 규례를 두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PPT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요,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죄와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요, 세상의 달콤함이나 곧 육체의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전한 그 제물, 이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제물에 인간적인 제약이나 육적인 쾌락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헌신과 섬김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때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욕망과 안락함만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없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섭리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짧은 고통을 유예시키거나 순간적인 기적만을 베푸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훨씬 더 크신, 더 깊으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만약에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시험일 수 있습니다. 더 깊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짧은 생각으로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하나님은 냉정하고 우리의 아픔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대단한 성경 구절이 나올 줄 아셨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공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감정이 다 초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플 땐 아프셨고 슬플 땐 슬프셨고 기쁠 땐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물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좀 있다가 오셨지만 나사로의 무덤가에 섰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고난에도 익숙해지셨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친히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과 영광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 12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한낮, 당연히 밤은 아닙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해가 쨍하게 내리는 한낮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빛이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에 앞서서 이 한낮에 신껏 일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틀 이후에 나사로를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낮에 다니는 것이고 무엇이 밤에 다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낮에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주저하고 피하는 것은 밤에 다니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걷는 그러한 때가 여러분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주변에 어둡고 발걸음 자체를 내딛는 것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열심히, 예를 들어서 음악가에게 어떠한 자리가 주어졌을 때 한 번에 딱 붙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험도 한 번에 딱 내가 기도한 만큼, 공부한 만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보다 그게 원활히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의 때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때는 명확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독일에 와가지고 호사를 누리는 것은 어렸을 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만들었던 악보나 그들이 직접 연주했던 악기들을 보면서, 야, 내가 그냥 과거에 그냥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직접 볼 수 있구나.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솔직히 음악의 문외한인 저에게 그들이 작성한 악보나 악기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음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고 그냥 눈에 보기에도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까? 참 음악가들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가대나 우리 앙상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 줄 때 듣기는 좋지만 만약 악보를 보고 저에게 연주하라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련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악보와 같은 혼돈이 가득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혼돈이 가득한 그냥 낙서같이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 사람의 눈에는 질서가 있고 그것을 통해 음률과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음악을 통해, 모든 음들을 통해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조화 있게 작성하셔서 아름다운 연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이나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는 그 밤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태초에 임하신 빛,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에 놓여있는 우리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에게는 낮과 밤이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에게는 그냥 어둠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르면서 눈 감고 살아갈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고 지금 준비케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시체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친히 찾아와 불러주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대충 하면서 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그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일하심을 새로운 한 주도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